자,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오늘은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볼 때 조금 유념해줘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사도행전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배경 가운데서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렬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그 신약에 보면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어떤 이제 복음서는 시간적인 순서대로 적어져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이제 조목조목 어떤 그 캐레골라이저를 해가지고 좀 나눠서 이제 정렬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복음서를 쭉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사도행전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사도행전을 쭉 펼쳐가지고 시간적인 흐름으로 쭉 보는 가운데 사도행전 뒤에서부터 나오는 대부분의 이제 성경 내용들은 이제 서신서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서신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지금 집어넣으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시간적인 순서들, 사건들의 배열들을 조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처음 부분을 보면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한 일이 가룟 유다로 인하여 비어있는 사도의 자리를 이제 제비뽑기 해가지고 새로운 사도를 하나를 뽑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모여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한 10일 정도 기도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10일 정도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내려오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십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나타났던 표적이 무엇이냐?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온 예루살렘 이제 성 안에가 시끄러워지게 되죠.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설교예요. 뭐에 대한 설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죠. 이것은 첫 번째 설교는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방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가 이미 이제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내용이다. 놀랄 것이 없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몇 명이 돌아옵니까? 3,000명이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3,000명이 돌아와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에요. 자, 몇 년 동안 안진병이었는지 기억나세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안진병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이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자, 그걸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이 또 발칵 또 뒤집혔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비록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몇 명이 돌아옵니까? 여기서 5,000명이 돌아와요. 5,000명이. 자, 그런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공회 앞에 서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회 앞에 서는데 사실 이 공회가 굉장히 무서운 공회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공회를 거쳐가시면서 사형언도를 받으셨던 장소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란 이름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라고 협박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맞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낫느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증언할 뿐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랬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살펴봤느냐, 사복음서에 나와 있던 이제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 비록 며칠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이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뭐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네, 성령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 받지 않으면요, 아무리 예수님 옆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다라고 할지라도 능력 없어요. 담대함 없어요.
결국은 예수님 잡히시는 그날 밤에 도망칠 수밖에 없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이후에 다락방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충만을 딱 받게 되니까 이게 물불이 안 가려지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 자리가 어떤 앞인데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게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납니다. 아무 얘기도 못하고 풀려나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리더들이 뭐라고 말 못하잖아요. 풀려나서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막 이런 걸 이렇게 보니까 막 할렐루야 한번 사냥을 해요. 그런 다음에 더욱더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져 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자 5장 1절 이 바로 직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누가 등장하느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도행전의 앞에 부분에 보면 누가 주인공처럼 일을 많이 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약간 이제 주인공처럼 역할을 많이 감당을 해요. 그러다가 중반 정도로 싹 넘어가면서 베드로 얘기는 점점 사라지고 누구 얘기가 등장을 하게 되느냐? 바나바하고 바울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후반기를 쭉 들어가게 되면 누구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느냐? 바라바랑 바울이 아니라 바울 얘기가 이제 주도권을 잡고서 이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이제 구조가 그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서 처음 이제 바나바가 등장을 해요. 자,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요. 앞에 한번 넘겨봐 보세요. 바나바를 뭐라고 이제 별명이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자, 이름이 바나바예요. 자, 무슨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 네,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 근데 아시다시피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바울은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고 저돌적인 사람입니다. 추진력이 막 있는 사람인가 하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약간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잘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는데 자, 등장하는 순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느냐. 그가 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밭이 있었다. 땅이 있었다. 근데 그것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밭을 판 돈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넣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지금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고는 있었지만 교회 성전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가정교회식으로 모여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3,000명씩 5,000명씩 모여있는 이런 성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사도들의 말을 듣고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엄청난 돈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런 가운데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딱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딱 바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와, 대단하다. 정말로 헌신됐다. 자, 저런 사람 엄청나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오늘 사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막 3,000명씩, 5,000명씩, 그 다음에는 아예 시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뭐, 성도들의 수가 한도 끝도 없이 막 늘어나고 있는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마치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막 팔아가지고 막 바치고 어떻게 보면 서로 나누고 내 거다 네 거다라고 할 것이 없이 정말로 그런 사랑스러운 분위기 안에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거짓말 한번 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즉사를. 그냥 혼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3시간 뒤에 마누라가 왔는데 너도 그랬느냐 했더니만 거기서 바로 즉사를 해서 바로 장사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참 부흥하고 한참 막 으쌰으쌰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이 성전 안에서 이제 예배 처소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바쳤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배를 드리는 장소 요 앞에서 사람이 죽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이 굉장히 이게 완전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근데 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좀 긍정적인 방법으로 조금 한번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 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남자입니다. 남편이에요. 자, 그런데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자, 누구로부터 자극을 받은 거예요? 이 앞에 등장하던 바나바로부터 자극을 받은 거예요. 엄청나게 칭찬받고 막 하니까 잠깐 우리도 재산 좀 있는데 참 우리도 좀 재산을 좀 팔자라고 하는 마음에 어쩌면 처음은 좋은 마음으로 했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간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랬는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2절이 지금 문제예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 자, 왜 감췄을까요? 왜 감췄을까요? 이게 땅을 딱 팔고 나니까 생각보다 이게 땅으로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캐시로 딱 손에 쥐어지는 순간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까운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다 갖다가 바치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즘 현대인의 문제가 뭐냐면, 돈을 뭐 쓰다시피 써요? 물 쓰다시피 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경제가 하도 어려워가지고 부자들은 많이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조금 부자인 분들은 많이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부자가 없나 봐. 여러분들 부자가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가요. 이게 서민들이 부자 돈 쓰는 걸 보고서 아유 사치한다 하면서 욕하잖아요. 그것은 자기 죽는 거예요. 부자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돈을 써야지 돈이 돌아야 밑에까지 돈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경제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나. 이게 뭐냐면요. 돈이 손에 캐시로 주어질 때는요. 아까운 줄 알아요. 하지만 요즘엔 어떻게 돈을 씁니까? 전부 다 카드로 쓰는 거야. 이게 분명히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데 돈같이 쓰지는 않고 마치 어디다가 잔뜩 쌓아놓은 내 돈처럼 그냥 다 긁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쉽지만 에이 한번 지르자 하는 건 명품 가방이고 뭐고 몇백만 원짜리를 그냥 긁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빚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땅으로 있을 때는 아까운 게 몰라. 아까운 거 몰라. 그냥 땅이니까. 근데 이걸 캐시로 딱 바꾸고 나니까 돈이 손에 들어오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근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한쪽에는 바나바 칭찬받는 거 보면서
나도 한번 칭찬받고 싶은데, 그래도, 누군가부터, 대단하다라고 하는 격려도 받고 싶고, 그냥 공명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있는데, 이걸 다 갖다 주자니 너무 아깝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방법을 생각을 했냐? 일부를 숨겼습니다. 숨겨놓고, 그리고 일부를 가져가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를 가져가서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전혀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 팔아서 다 갖다 드렸던, 팔아서 일부를 갖다 드렸던, 안 갖다 주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했어요? 마치 판 것에 모두를 갖다 준 것처럼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베드로가 이때 당시에 베드로 참 이 사도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나중에 보면 알아요. 베드로가 지나쳐가는 그림자로 인하여서 혹시나 병이 나을까 봐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옆에 자리를 깔고 눕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교회가 세워지는 상황 가운데서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로 세워진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절대 민주주의로 가면 안 돼요. 성경 어디에서도 민주주의로 간 적이 없습니다. 투표에서 뭐 한 거 전혀 없어요. 이게 잘못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세우시고 그리고 리더를 하나님께서 잘하면 끌고 가시지만 중간에 잘못하면 그냥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의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민주주의가 아주 좋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상황 가운데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이제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주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냐, 이렇게 뭐라 그러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자, 이 말씀을 딱 읽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 아프면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배 아프면 항상 저희 어머니가 배를 쓰다듬어 주면서 나쁜 마음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딱 보니까 이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 얼굴을 딱 보니까 이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게 그냥 딱 보이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들처럼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득하구나.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숨겨놓은 게 다 아는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능력이 저한테 있다라고 한다면 좋을까 나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고민한 끝에 결론이 무엇이냐. 아직 이런 능력을 주시지 않는 걸로 봐서 저에게는 별로 좋은 은사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요, 만약에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제가 눈으로 다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충 눈을 보면요, 이 사람이 딴 생각하고 있는지가 좀 보이긴 해요. 근데 만약에 베드로처럼 이런 식으로 보이면요, 참 앞에 설교하기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아마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주셨는가 싶기도 하는데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 4절에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러니까 팔기 전이냐 팔고 난 뒤에 똑같잖아요. 돈으로 바꿔도 네 건데 어떻게 해서 네가 결단한 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자꾸 이게 휘둘리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지금 이 아나니아가 누구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를 속인 거예요.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누굴 속였다고요?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목사된 입장에서 저를 속이는 것이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구를 대하든 간에 누구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장소,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장소에서는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누구든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건 너는 나한테 거짓말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지금요,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는요, 한마디 못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그냥 거기서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버립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판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판 전부입니다라고 얘기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갖다가 딱 둬서 다인 것처럼 얼굴 표정을 한번 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단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야,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냐. 이 일을 듣는 사람마다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그런 분위기잖아요. 교회 전체가. 근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이다라고 하는 잣대를 딱 갖다 대시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공의로우심이 분명히 우리 신앙 안에 항상 공존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덕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그래야 은혜가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예배 시간이 파티 같은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요,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 방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들을 넘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에 대한 잣대를 딱 갖다 대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가 딱 죽어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갑자기 거기서 일어나서 시신을 싸가지고, 매가지고 장사를 치르러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니까 3시간 정도 지났어요. 이 정도 지났으면 좀 소식을 들을 만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소식을 듣지 못하고 이제 우리 남편이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이 분위기 좋겠다. 내가 딱 가면 뭘 기대했을까요? 이 삽비라가 딱 가는 순간 내가 성전 안으로 딱 들어가면, 교회 안으로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할지,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렸어? 어떻게 그런 헌신을 했어? 라고 하는 반응을 기대하면서 예배처소로 들어갑니다.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갔다. 자, 베드로가 이 삽비라를 향하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이걸 물어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조금 눈치가 있는 여자라면 감을 좀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부 다냐? 라고 물어본다면, 뭐가 이상이 있었나? 라고 눈치를 좀 챘어야 되는데 이 눈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것뿐입니다. 라고 그냥 거짓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지금 이거 거짓말하고 심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장사 치르러 나가서 3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이 삽비라를 매가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0절을 보니까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같이 읽을게요. 11절 시작.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쩌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날 이 시대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모두의 교회에 어쩌면 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여태껏 어떻게 보면 60년대, 70년대를 지나오면서 은혜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부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 용서하심,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에이. 사실 만약에 초대교회 정도만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고, 아니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당장 하나님 뭐 하늘에서 벼락이 막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뭐 출애굽 시대에는 어떤 상황도 벌어집니까? 뭐 잘못하니까 갑자기 땅이 확 벌어져 가지고 땅이 사람을 삼켜버려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으심과 용서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근데 요즘 오늘날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 한참 부흥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정말로 필요한 모습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 가운데 특별히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한둘이 없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거짓말하고 교회 안에 사기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다 조심하십시오. 지금 우리끼리는 지금 아무도 이게 뭐 다 이제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렇지만 요즘 성도다라고 하는 탈을 쓰고 뭐가 들어와요? 요즘에 한참 이단 뭐죠? 신천지 들어와가지고 성도다라고 하면서 그냥 끌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기꾼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이게 서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되게 재밌는 일화인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 진짜 좋은 청년 하나를 만났다는 거예요. 좋은 청년 하나를 만났다는 거예요. 정말 직장도 좋고 뭐 해외로 이렇게 다니면서 무역도 하면서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근데 약간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조금 안 나오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듣고선 참 답답하지요. 신앙이 먼저야 되는데 돈 보고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실력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기한테 나이스하게 잘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대요. 그 이름이 뭐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이름이 너무 특이해가지고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릴 만한 그런 이름이더래요. 근데 딱 듣는 순간 하는 순간에 옛날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언제적 이름이냐, 내가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을까라고 해서 잠깐 생각해보니까 한 번은 중국에 선교를 한번 가셨는데 어떤 청년이 한 명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제 형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 형이요 미쳐가지고요 하여튼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네 형 이름이 뭐냐 하니까 그때 그 이름이 딱 생겼네.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이 그 사람 이름인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데 너 그 사람하고 떨어져라 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사기 당할 했던 정말로 불쌍한 어떤 여성 하나를 그 기도 부탁하는 것으로 인하여 간신히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여튼간 교회 안에 사기치는 사람 많습니다. 사기치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에서 있던 일이에요. 어떤 분이 학원을 하신 원장님이에요. 근데 원장님이다 보니까 학부모들하고 이제 같이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학부모하고 같이 면담을 하다가 이 학부모가 정말로 부동산을 하는데 이 같이 사업을 하면 너무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무슨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눴느냐?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눈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무슨 기도 제목을 나눴느냐? 자기 남편이 이제 지금 별거 중이라는 거예요. 별거 중인데 이제 이름이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조나단이다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냐, 참 이게 같이 좀 합쳐졌으면 좋을 텐데라고 얘기하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제 파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미국 교회인데
한번 이 미국 교회에 한번 방문차 어떤 주에 가가지고 이제 방문해서 갔는데 딱 들어와가지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려는데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 옆에 앉더래요. 그러고 나서 한참 예배가 끝나고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딱 나오는데 자꾸 감동이 이 옆에 사람하고 자꾸 말을 걸면서 인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그 굉장히 큰 대형교회입니다. 한 4부 예배인가 5부 예배까지 있는 예배예요. 그 교회예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하이 하면서 인사하면서 자기 이름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나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조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LA에. 근데 잠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라. 근데 한국 사람인데 LA에 산대. 근데 잠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같이 대화했던 그 학부모다라고 하는 게 딱 매치가 되더래요. 근데 그날따라 그 사람이 원래 3부 예배를 가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1부 예배를 가고 싶었대요. 그리고 원래 뒤쪽에 앉는데 이상하게 앞에 가서 앉고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할 때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아내가 부동산 사기를 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헤어지기로 결단을 하고 별거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든 어디에든 사기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사실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데 왜 하필이면 오늘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재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상황을 당했느냐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본보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하여 제가 영성에 대해서 한 3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진짜 영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영성 여기 보니까 무슨 영성 무슨 교회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삶에서 추구함에 대한 방향이 바로 영성의 첫 번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왜 그것을 하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원인이 중요해요. 이유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밭을 파느냐라고 하는 거, 팔고 안 팔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밭을 파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보면 바나바는 왜 팔았습니까? 왜 팔았어요? 그냥 교회를 돕고 싶은 거예요. 그냥 성도들을 돕고 싶은 거예요. 같이 밭을 팔았다라고 할지라도 앞에 있는 바나바는요, 정말로 진심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밭을 팔았어요. 하지만 밭을 똑같이 팔았다라고 할지라도 뒤에 있는 아나니와 삽비라는 어떤 마음으로 밭을 팔습니까? 나도 칭찬 한번 받고 싶다는 거예요. 공명신외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팔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모든 삶 가운데 적용이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목사가 됐어요. 내가 장로가 됐어요. 목사가 됐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목사가 됐느냐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왜 헌신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라고 한다면 왜 나왔냐라고 하는 것이 예배에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왜 예배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에 멈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쪽짜리입니다. 예배는 사실 무엇을 위한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한다라고 한다면요. 이건 순서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먼저 목적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종교 생활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예배 때마다 해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데 그 추구하는 것에 대한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이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솔직해지고 이게 온전해질 수 있을 때 그게 제대로 된 영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내가 왜 하는지를 점검해 가면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헌신을 했어요. 근데 헌신하고서 시험 드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헌신하고 나서 뭐 듣고 싶은 거예요? 칭찬 듣고 싶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뭐 우리 교인들은 그럴 분들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설거지 하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 어디 있는지 이렇게 봐. 그래 혹시 지나쳐서 그냥 지나가시면 마음이 섭섭해. 왜 나 안아주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으로 하면 물론 그것을 통하여 또 하나님은 이제 기뻐하시긴 하지만 솔직한 온전한 마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런 목적과 그런 방향을 점검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죽었잖아요. 본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재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번째가 진정성이에요. 영성의 두 번째는 진정성입니다. 근데 이 진정성은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날 아차하는 순간 실수 한번 했다고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이런 거예요. 그냥 제가 행동을 통하여 결국은 됨됨이가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오늘의 행동이 단순히 오늘 하루에만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준히 지켜보시는 가운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늦으신 분은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회개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약속 시간을 잘 못 지키면요. 약속 시간, 습관이에요. 습관인데 이게 어떤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느냐면요. 정말로 누군가의 만남, 실제로 그 사람을요. 소중하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늦지 않습니다. 근데 늦어 맨날. 연애를 하는데 한 30분씩 1시간씩 늦게 나가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무슨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사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느껴지느냐? 나를 무시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시당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나님이 참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말을 하면 지금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참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참 애처로울 때가 참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참 무시를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의 행동 자체가 반복되어지고 습관되어지면 어느덧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못 느끼는 가운데 그냥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요즘 불경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소비 형태들이 굉장히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실 소비자들이요.
소비 형태를 바꿔가면서 어느 쪽에는 소비를 줄이고 어느 쪽에는 소비를 늘려요. 근데 재밌는 건 절대 줄이지 않는 소비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아세요? 자녀 교육에 대한 소비는 절대 줄이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덜 먹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새끼죠. 자식들 교육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 줄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 그 상황이 어려우니까 줄여도 줄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줄여요? 하나님 앞에 바쳐질 헌금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뭐냐 이게. 자녀들 교육비는 죽어도 안 줄이는데 뭐만큼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지.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되게 서운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살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보다 누굴 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더 사랑 받으셔야 할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야 진짜 자녀 사랑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복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세, 예배드리는 자세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한 행동인 것 같지만 그 행동 안에 뭐가 숨어져 있어요? 진심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행동 자체를 오늘 재수가 없어서 잘못한 게 아니라 이들의 오늘의 이 행동 자체가 곧 무엇을 반영하는 것이냐? 그 마음의 중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내 진심이 자꾸 스며들어서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섭섭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힘을 당하시는 예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섭섭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위에 왔는데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매달리신데. 근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뭐 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저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섭섭하시고 서운하셨지만 저들이 무지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실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압니까? 알아요. 저는 거기에서 더 하나님 섭섭하실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우리는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 구원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냐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런 행동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서운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 서운하시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할 내용들이, 그게 영성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행동 안에 다 스며 나옵니다. 그런 모습들을 잘 해나가야 돼요. 근데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통하여 성경을 읽는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경을 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드 멤버들만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예담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본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읽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올게요. 무엇이 영성이냐? 여러분들의 교제권이 영성입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영성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시면 저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끼리끼리 잘 만났을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한 사람만, 둘 중에 한 사람만, 남편은 좀 그렇다 쳐도 삽비라가 조금 정신 차리고, 당신 그러면 안 돼요. 좀 솔직해집시다. 라고 권유 정도만 했다라고 한다면, 이 가정, 이게 밭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자식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결혼해서 부부니까, 이 가정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거든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은 피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필이면 꼭 이래. 꼭 끼리끼리 만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이제 부모님들, 자녀들 항상 이제 학교에서 말씀 피우고 가면 선생님한테 불림을 받아서 딱 가면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얘는 착한데 누굴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나쁜 친구가 얘예요, 얘. 얘 때문에 그 친구들이 다 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끼리끼리 보여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함께 교제하고 있는 친구들이요, 여러분들의 거울입니다. 이게 아닌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끼리끼리 만납니다. 그리고 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점검하려면 이제 기준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신앙생활의 모습과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뒤에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내가 잘못된 만남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점검이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새벽 예배로 나오고 말씀도 묵상하고 주일 예배 잘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덧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딱 만나고 나서 은근슬쩍 새벽 예배에 드문드문 빠지기 시작하고 주일 예배 빠지기 시작하고 참 말씀도 잘 안 읽게 되고,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잘못된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만나는데 더 예배를 나가고 싶게 되고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끔 된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다 잘라내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내 자신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좋은 친구인지 나는 나쁜 친구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지금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신앙생활을 더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좋은 친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고방식은 내 주변에 좋은 친구가 누구냐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어떤 내용이 돼야 돼요? 내가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들이 경계해야 할 그런 친구가 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이 그겁니다. 영성.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교제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성을 반영하는 척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주변을 잘 정돈을 하시고 나 또한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원하심이 보좌에